우스갯 소리 같지만은 청년 시절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대 갈 때 총학딱지를 떼고 가야 된다. 그리고 친구들이 어디론가 데리고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일종의 성인이 되는 뭐 표,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과연 그럴까?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10계명의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라는 아주 짧은 한마디지만 이 속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삶의 원칙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간음 이것을 그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간음, 부정한 성관계를 함, 주로 배우자 이외에 사람과의 성관계 따위를 이른다. 이게 이제 간음의 국어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과거에는 뭐 간음 그러면 죄하고 하겠지만 현대는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나라도요 2015년도 10년 전에 간통죄가 폐지됐습니다. 근데 간통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습니다. 이제 표현상 그래서 주로 어떤 단어를 쓰냐면 불륜, 외도, 바람, 뭐 이런 죄가 우리나라도 10년 전에 폐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죄가 합리화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도 영원히 사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시대가 달라지고 뭐 철학, 뭐 윤리,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어제나 오늘의 영원히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간음은 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그걸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급 법원에서 뭐 무죄, 그래도 대법원에서 마지막에 유죄 확정하면 무죄인가 유죄인가요? 유죄죠. 마지막에 유죄로 확정하면 유죄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렇게 합리화해도 창조주 하나님이 간음은 죄다 그러면 죄인 거예요. 사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 그런 노래도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뭐 그런 노래도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원히 흥행할 수밖에 없는 키워드예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항상 인류가 존재하는 한 흥행의 키워드가 되냐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 그러면요 딱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은 뭘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시라. 딱 한마디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랑은 영원한 키워드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너무너무 원래 아름다운 것이지만 문제는 이 사랑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운 가정이 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또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많은 아픔을 주는 또 다른 여러 파생되는 상처와 아픔을 낳는 사단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단도 이것을 사용하죠. 자, 그러면 언제 사랑이 가장 아름다울까? 언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인 사랑이 가장 귀한 선물로서 간직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가끔씩 비유를 듭니다만 연을 어릴 때 저는 늘 기억이 있어요. 연을 날릴 기억이 있는데 연을 날려보면은 참 그 연이 높이 날르는데 실에 그 당기는 그 느낌이 참 좋아요. 더 높이 올라가면 참 정말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 연이 높은 하늘을 마음껏 나르면서 와 정말 자유롭다, 난 더 자유롭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실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잠깐은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겠죠. 그런데 불과 얼마 못 가서 그냥 땅으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걸 보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매입니다. 실에 매여 있을 때 연이 진짜 자유로운 거죠. 그리고 보면 진정한 사랑도 매임이 아닌가. 그리고 그 매임이 뭐냐? 사랑의 원천인, 그죠? 사랑을 창조하신,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랑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연을 묶고 있는 실처럼 그 사랑의 원칙이 있는데 그 사랑의 원칙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원칙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 사랑의 원칙, 그 가장 아름다운 이 사랑의 원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또 가정에, 또 여러분 자녀와 또 이 사회와 이 나라 정말 건강한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회복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사랑의 원칙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요,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울타리 안에 거하라. 이게 하나님이 세운 사랑의 원칙이에요. 이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말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부. 사랑은 부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 알다시피 성에 대한 경계가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이제 외국에 살면서 보면서 외국에서는요, 결혼보다는 동거가 일반적이에요. 요즘 젊은이들도 어떤 말을 자연스럽게 하냐면 한번 살아보고 맞으면 결혼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할지 모르니까 일단 같이 살아보고 여러 가지 다 맞춰보고 맞으면 결혼을 되지 않느냐. 마치 사랑은 하나의 시험처럼 테스트 해보는 거죠. 현대인들은 이런 성향을, 또 이런 경향을 가지면서 무슨 이야기냐면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뭐 그런 나오잖아요. 야, 너 오빠 믿지? 그래, 오빠 믿지? 근데 오빠 믿는 거하고 그런 느낌이죠. 그런 오빠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마치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믿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상황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탁 들으면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피치고 손해볼 거 없잖아. 서로 알아보고 상당히 현실적이 느껴지고 또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 요즘 드라마, 이 매체, 이 영화 이런 거 보면요, 이 울타리 밖의 사랑이잖아요. 부부 밖의 이 사랑을 아주 짜릿하고 흥미롭게 묘사를 해요.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마음속에 나도 저런 사랑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그럴까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 포장된 사랑, 그 울타리 밖에, 부부 밖에 그런 사랑들이 과연 정말 그렇게 짜릿하고 그렇게 아름답냐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건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칙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죄다. 부부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서, 혹은 우리 젊은이들 부부가 되기 전에 어떤 관계를 하는 것은 간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해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부부라고 하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이 오래가고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물 마시는 거와 시원한 탄산을 마시는 거, 순간적으로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그죠? 시원한 탄산은 갈증을 해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탄산 마시면서 살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울타리 안에서의 사랑인 것이죠. 이 간음이라는 것은요, 또 다른 의미로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결혼을 해서 이제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로 우리 아내들이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아요. 뭐 가끔 남자들도 있지만, 아기가 태어나면 남편을 향하여 가던 관심과 사랑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그죠? 자녀에게 옮겨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남편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간 이제 밀려. 찬밥이야. 왜? 얘가 중요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누구하고 오래 살까요? 자식하고 오래 살까요? 배우자하고 오래 살까요? 아이고, 잘 아시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이 너무 귀하고 막 하지만 자식은 때가 되면 떠납니다. 떠나요. 그거 정상이죠. 그러면 결국 남는 건 부부만 남습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힘없어가지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옆에서 잡아줄 사람은 자식이 아니에요. 배우자입니다. 자, 이 배우자.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배신 때리지 마세요. 왜? 마지막까지 남을 사람은 배우자니까요. 그러니까 자녀를 너무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자녀 떠날 사람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고 아껴야 될 대상은 아내요, 남편이에요. 간음은 그 배우자를 배신하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이해하고 지키면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의 원칙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원칙을 지키셔야 돼요. 우리 여기 있는 여자분들, 자식보다 누구라고요? 남편이에요. 우리 남자분들, 자식보다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부부 안에서 누리는 이런 아름다운 성적인 즐거움과 기쁨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신앙심이 깊을수록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날마다 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만 해야 되고, 교회 금요기도에 갔다 오기만 하면 그냥 남편을 저리 가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거룩이 금욕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가서 잠언 같은 데 보면요, 부부 안에서의 하나님의 의도하신 이 성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경계는 분명히 울타리, 부부라고 하는 게 분명하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부부 사이를 충실하게, 사랑의 관계를 충실하게 풍성하게 이어주는 것이 뭐냐 하면요, 부부 관계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거 제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여러분, 이거 성경입니다. 아내 몸은 아내 게 아니고 남편 거라는 거예요. 남편 몸은 남편 자기 게 아니고 아내 거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사랑의 원칙입니다. 근데 이거를 잘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원칙인데 이 원칙을 안 지키니까 무슨 문제냐? 그러니까 이제 간음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남편들이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부인들이 나가서 바람을 피우는 겁니다. 왜? 사랑의 원칙을 안 지키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요, 목사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는데, 아니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랑스럽다면 마음과 시선이 배우자에게만 향하고 있습니까? 혹은 결혼 전, 결혼하지 않은 우리 젊은이들이라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경계를 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드시 이 부분 짚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랑의 원칙이에요. 다락방에서 반드시 이 부분 나눠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집에 가서 애들 불러와 놓고요,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사랑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운 사랑의 원칙은, 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보호와 존중이다. 이 사랑은요, 보호와 존중이에요. 어디서? 부부 안에서. 사람들은요, 자꾸만 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어떤 경계를 넘어서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진짜 사랑은 뭐냐? 목숨을 걸고 보호하는 것이고 조건 없이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랬어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했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렇게 남편들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사랑해라. 그렇게 아내를 보호해야 된다. 이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남편들은요. 아내들은 어떻게 했냐? 22절을 보게 되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여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잘해줄 때만. 그런 게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아내들은 조건 없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하나님께 하듯이 해야 된다. 남편을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경우가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을 포장해 가지고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걸 무기로 삼고 그걸 이용하고. 우리가 사랑을요, 이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계를 넘은 한 사람이 나와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암논은, 다윗이 이제 부인이 여러 분 있었으니까 이제 그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암논도 한 자식이었는데 이 암논이 그 배다른 이복 누이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이 허락하면 이복 누이와 그 동생도 결혼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암논이 다말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만 병이 날 정도예요. 너무 사랑. 근데 이 다말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 정말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허락을 받고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암논이 또 그럴 용기 없는 모양이죠. 계속 사랑하니까. 근데 안 받아주니까 병이 날 정도예요. 옆에서 그걸 딱 보고 있던 이 암논의 아주 강교한 친구 요나답이 있었어요. 요나답이 알려줍니다. 야, 너 그러지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봐. 그럼 돼. 너가 지금 많이 아프다고 누워있고 그러면 아버지한테 해서 그 다말한테 음식 좀 준비해가지고 와서 좀 먹여달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오면은 그 침실 들어오서 그냥 그때 이렇게 이제 다 작전을 짜가지고 암논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암논이 그대로 따라해요. 그리고 진짜 아프다고 누워있고 그 다말 아버지한테 이야기해서 다말이 음식 준비해가지고 와가지고 침실에 가서 음식을 먹으러 이렇게 하는데 그때 그냥 겁탈을 해버립니다. 암논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랑했던, 병이 날 정도 사랑했던 그 다말을 딱 취하자 말자 타오르던 장작이 식듯이 사랑의 그 감정이 확 식어버렸어. 딱 취하고 나니까 확 식어버리고 순간 냉장이 돌아서 버립니다, 암논이. 그리고 그 다말을 내쫓아 버려요. 이 다말 입장에는 기가 막힌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나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를 이렇게 해놓고는 내쫓아 버린다? 그러니까 이 암논의 사랑은
사랑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거죠. 자기 욕망을 채우고 싶은 이기적인 그 마음,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망이었다는 것입니다. 불처럼 타올랐다 사그라지는 욕망.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아세요? 결국은 이 암논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다말의 오빠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욕보이고 내쫓아버린 압살롬이 분노하고 앙심을 품죠. 결국은 암논을 압살롬이 죽입니다. 살인이 일어나요, 살인. 우리 지난해 살인하지 말라. 분노가 커지고 결국 살인이 되는 거죠. 암논의 사랑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의 욕망이었어요. 그런 비극을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그 유명한 희곡이 있어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라는 그 책,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주인공 블랑시가 나오는데 그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욕망을 사랑이라고 착각한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환상이고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욕망을 사랑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나중에 남은 건 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무례 행치 않은 것이고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고린도서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요, 여러분, 내 감정에 충실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에만 충실해서 행동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내 감정보다도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책임과 존중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욕망을 어떤 명분을 가지고 포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계를 지키는 것이고 때로는 기다려줄 줄 아는 절제의 마음, 이게 진짜 사랑인 거죠. 무례 행치 않은 거예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기뻐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욕망은 사랑 아니에요. 제가 이 십계명을 처음 설교하는데요, 이 간음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많이 망설였어요. 오래 제가 묻어두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는데 하나님 자꾸 제 마음에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또 들어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다라고 계속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오늘 좀 용기를 냈어요. 사실 저는 불꽃 같은 사랑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뭐 연애다운 연애도 사실 못 해보고,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우리 유년부 제가 전도사했는데 교사 한 사람이 한 자매를 제가 소개팅으로 한 자매를 만났어요. 그리고 만난 지 첫 소개팅부터 결혼까지 2달 반 안에 다 끝내버렸어요. 뭐 몇 번 못 만나지도 않고 그냥 결혼했죠. 그러니까 사실 서로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확실한 거면 나는 이제 목사가 될 사람이라는 거, 나는 전도사였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그 자매를 만나고 보니까 이 자매는 목사 사모로서 함께 사명의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매가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사랑하고 있었어요. 제가 확실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 더 있어요. 확실한 건 여자라는 거. 그건 확실해요. 여자였어요. 남자, 여자. 이게 전부였습니다. 제가 몇 번 만나지 못했으니까. 정말 저는 사명으로 단숨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매를 만나서 결혼하니까 뭐 제가 뭐 불처럼 타오르는 사랑이 어떤 느낌인지 이런 건 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리고 뭐 누가 막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다 뭐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감정은 잘 모릅니다. 저는 뭐 그래 죽고 막 못 살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뭐 연애를 막 몇 년씩 하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 저는 사실 좀 낯설어요. 왜냐면 저는 연애를 몇 년씩 이렇게 하고 뭐 어떻게 몇 년씩 연애를 하나 이런 생각 잘 낯설죠. 그렇지만 하여튼 결혼했어요.
결혼하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사랑을 조금씩 알아가고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믿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결혼을 하고 3년 동안 첫날 밤을 보내지를 못했어요. 쉽게 말해서 손만 잡고 3년을 잤다 이 말입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단지 제 집사람이 그 첫날 밤을 보내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너무너무 컸어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참 눈물도 많이 흘렸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그럼 왜 결혼했냐? 나 힘들게 하려고 결혼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정말 솔직히 마음속에 유혹이 스쳐갈 때도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나? 또 한국에서 한 번씩 애 소식이 있냐? 애는 큰형 지금. 그렇지만 제가 말씀의 경계를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면 아내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무리하게 어떤 행동을 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보내면 제가 사랑이 아픈 것이구나를 알았어요. 사랑이 아프구나.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기다렸어요.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문을 여셨어요. 그리고 늦게 우리 이제 애가 태어났죠. 돌아보면 말씀을 지키려고 부단히 고민했어요.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행복이 찾아오더라고요.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어요. 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과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자체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이 계명 있잖아요. 힘들지만 이거를 지켰더니만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행복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 때로 어렵지만 한번 지켜보십시오. 놀라운 기쁨이 옵니다. 놀라운 기쁨이 와요. 때로는 그 사랑의 원칙을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기쁨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정해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사랑은 상대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한 욕망과 욕심입니까? 사랑하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 이 부분도 나눠보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가르쳐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원칙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 어려운 부분들인데 이 간음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십계명의 7계명 사랑의 원칙, 이 경계를 이미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넘어선 분들이 이 중에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온라인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이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끌고 예수님께 왔어요. 당시 율법은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히면 돌로 쳐 죽입니다. 자, 데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묻습니다. 자, 우리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혀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시험해 보는 거죠. 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네. 요한복음 8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정말 죄가 하나도 없다 하면 그런 사람 돌로 치라 먼저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땅바닥에 뭘 써셨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주인이. 예수님 일어나서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어. 왜? 자기들 안에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때 여인을 향해서 이제 11절에 말합니다. 다 어디 갔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인,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다시는 간음죄를 짓지 말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보면요, 흠을 끝까지 잡아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의인들이 있어요. 나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화를 내면서 다른 집 사람들한테서 막 그런 것을 막 손가락질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다면, 그런 또 보면서 내 안에 막 이게 올라온다면요, 예수님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시편 101편 5절 10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는 내가 멸할 것이요 그랬어요. 은근히 그런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막 말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멸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말했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했다 그랬습니다.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심지어 성경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그건 영적으로, 육체 아니라 영적으로 간음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 요한 질투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가 이 간음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딴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런 면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간음하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부인 바세바를 갖다가 자기가 취했어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것도 그래가지고 들킬까 봐 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교사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였어요. 자, 근데 이 다윗이요,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무슨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이런 사람을?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지은 그 죄를 눈물로 고백하면서 회개했어요. 시편 51편은 온통 그 바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입니다. 3절에 보면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는 그 자기의 전 이 간음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죄를 봅니다. 그러면서 계속 쭉 10절에 보면 말하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나를 주님에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윗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간음, 이 계명을 어긴 문제로 마음의 고통과 번민과 죄책감이 있는 분이 있다면, 이 죄는 자꾸 우리 마음을 누르거든요. 틈나면 자꾸 그냥 우리를. 그런 분이 만약에 있다면, 또 온라인 들으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다윗처럼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이것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늘 자매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내가 정죄가 끝났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죄와 사망의 법, 내가 비록 죄를 졌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의 그 죄보다도 그 죄를 구원하여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죄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사시면 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어놓고 새로운 삶으로. 그래 이제 다시 그런 죄를 져서는 안 돼요. 지금 이후로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죄를 짓지 않으리라. 이제 내가 그 7번째, 7번째 계명을 어기지 않으리라 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윗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남편이 그런 사람이 있다, 부인이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아내와 남편이 그것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빈다면 받아주셔야 돼. 화날 때마다 그 끄집어내시면 안 돼. 왜? 우리도 용서받았잖아요. 우리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받아줘야죠. 자,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이 계속 이 간음이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결단입니다. 이 간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환경을 조심해야 돼요.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고 하는 그 질이 좋지 못한 친구가 있었다니까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 암논한테 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넘어가서 간음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런 환경에 나를 노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 5장 8절에 말합니다. 그 길을 그에게서 멀리 하라 그랬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 그가 누굽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잡는 사람, 그런 환경, 잠언 앞에서 없냐라 그래요.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런 사람을 멀리 해야 돼요.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한가한 시간을 조심하십시오. 다윗도요, 한가할 때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거지에 찐 거 아니겠어요? 한가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옆에 여기서요. 시간이 있을 때 조심하십시다. 시간이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환경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간음의 죄가 우리를 엄습해 올 때, 여러분 대표적인 요셉이에요. 요셉은요, 대표적인 그 보디발의 아내 부인 주인 마님이 계속 잠자자고 계속 그냥 보채는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그걸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그랬어요. 아무리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가 죄 지을 수 없습니다.
요셉은 그거를 붙잡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을 수 없다. 저도 사실은 그거를 붙잡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교부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간적인 쾌락을 얻는 대신 영원한 고통을 얻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순간적인 쾌락 얻고 영원한 고통을 얻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나는 가늠하지 않는 거룩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 다시 회복하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구체적으로 지키고 적용해야 될 한 가지를 꼭 나눠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요, 이게 교회 다닌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분명히 사랑의 원칙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한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늠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말씀하신 들은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다시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손을 가슴에 얹어 보십시다. 절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결단 다시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을 지키며 살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허물은 주님의 보혈로 씻고 새롭게 출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 이 사랑, 이 원칙을 지킴으로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